오늘 본 말씀은 팔복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4월 10일 주일에 설교한 말씀이 팔복이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되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이러하니 그런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복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물질에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에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음을 애통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8가지의 복은, 8가지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전쯤,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존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팔복 바로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마태복음을 썼던 그 저자가 팔복 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썼다면 그 마태의 저작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태는 이 팔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 뒤에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저술하게 되었던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너희는 정말 빛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정말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이러하니 그런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되라,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동일하게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미 맛을 내야 하는 소금이고 이미 어둠을 밝혀야 하는 존재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 지역을, 유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유대라는 땅이, 자신의 땅이 로마라는 곳으로 억압받고 학대받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로마에서 누군가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기다리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립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아직도 기다립니다.
그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당연히 누군가 와서 자신들의 세상을 바꿔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이 캄캄한 세상을 바로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어서 바꿔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언젠가 오실 메시아의 역할로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맛을 내야 하고 너희들이 빛을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비난했던 세리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의 직업은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촉망받는 인물도 아니었고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잊혀졌을 평범하다 못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이름을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그늘에 가려진 채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시하고 그 당연시하는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모양으로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직만 있지 않습니다. 즉 위아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수평도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관계가 포함된 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아가며 그 접촉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는 말은 녹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음식과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접촉하지 않았으니까 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소금과 빛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금에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짠맛을 냅니다. 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한 음식도 제 맛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더 맛깔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당시에도 말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았던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마디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저만 좋아집니까? 먹는 걸 좋아해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맛있는 것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말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하면 아름답게 들리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누가 하면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사실이죠.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옆에 교우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교우가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녹는다는 것은 자기를 없애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죽기는커녕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말아보다 보면 누가 누구를 무시했네,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네. 네, 맞습니다. 업신여길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만하는 세상을 위해서 겸손과 사랑과 섬김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소금된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죠. 생선을 잘 다듬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뭐를 팍팍 뿌려 놓죠? 소금을 팍팍 뿌려 놓습니다.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그렇죠? 냉장 기술이 없을 때 소금을 너무 하다못해 아주 소금을 들이버서 썩지 말라고 그렇게 생선들을 보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썩지 않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우리와 관련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게,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무엇에든지 옳은 일에, 무엇에든지 정결한 일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일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에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소금은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소금은 생명을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 가면 한여름철에 훈련받기 전에 군인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뭘 줄까요? 소금알을 줍니다. 그것도 소금알을 그냥 먹기 힘드니까 강제로 물로 삼킵니다. 그리고 땡볕에 가서 하루 종일 훈련을 받은 후에 집에 그 부대에 들어오면 다시 소금알을 하나 먹이고 재웁니다. 염분이 몸에서 다 빠지면 사람은 탈진합니다. 그렇죠? 소금이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해서 요즘에 덜 먹기 운동하면서 싱겁게 먹기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권장하시면서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싱겁게 먹는다는 말도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제 제자 중에 의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자들한테 목사님 컨디션이 요즘에 이런데 이렇게 보냈더니 어떤 친구가, 의사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답장을 줬습니다. 싱겁게 먹어야 목사님 남은 삶이 짭짤합니다. 저랑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저랑 같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짜게 먹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 딴에는 저한테 경고한다는 말로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맛있게 먹고 일찍 죽을란다. 소금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생기 있어지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활기차지십니까? 내가 있음으로 암울해지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있음으로 침울해지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있음으로 그곳에 말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팔복을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밟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짠물을 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때문에 그 세상이 살맛나야 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분명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빛의 자녀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이하에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책만 받는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답게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의 위기를 알리고 죽음과 멸망이 있음을 경고하며 생명의 길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며 아파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임을 믿고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서식하는 들오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들오리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리인데 밖에 사는 오리가 들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중해 해변에 가면 그 들오리들이 여름을 잘 지내다가 겨울이 되면 노르웨이 쪽으로, 북유럽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들오리가 저 높은 하늘을 날아가며 밑에를 쳐다봤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어느 농가에서 뜰에서 집오리들이, 집에서 기르는 오리들이 평화롭게 주인이 던져주는 모이를 쪼면서 그 모이를 한가롭게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모이를 쫙 던져주니까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 모이를 쪼아 먹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였습니다. 갈 길도 아득하고 먼 길을 날개짓하고 날아와서 피곤도 해서 그만 그 평화롭게 보이는 지보리 떼 있는 그곳에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았더니 이 지보리들이 들오리에게 융성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먹던 모이도 양보해주고 자신들이 먹던 물도 양보해주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자신이 지보리가 아니고 들오리였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놓쳐버린 대어를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며칠의 사이에 들오리의 날개에는 기름이끼가 끼어서 날 수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다시 겨울이 돼서 저 높은 창공을 날아가는 자기와 같은 들오리들을 보자 마음이 허전해지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오리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그 들오리는 양심도 죄책감도 없어졌습니다. 수년 후에 들오리는 자기가 들오리였는지 지보리였는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지보리가 되어서 집 앞에 시궁창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 영향력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가치는 이미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없애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상처에 닿으면 쓰라리지만 결국에는 유익함을 인정받는 소금처럼, 없다면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빛처럼 우리가 있으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있으므로
예수 믿는 내가 있으므로 희망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